2026년 8월 3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선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스겔 34장의 마지막 단락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제 3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느라 양떼를 흩어버리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진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겠다, 내 양을 돌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없애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주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이제 심판을 받았었는데 이건 이제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깨트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관계 위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화평의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크게 베푸시는지 참 대단한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자격을 갖춰서 맺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셔서 이들 때문에 그 언약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새로 맺어주시는 언약, 그것이 바로 화평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평의 언약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악한 짐승을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 26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때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처음 약속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이러한 크신 은혜가 갑자기 하나님이 디자인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은혜를 내가 구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처음에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짐승이 없어진 땅에서 무엇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나요? 오늘 본문 아까 보셨던 2절 말씀에 빈들에 평안히 거주하며 숲을 가운데서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숲을, 즉 들판 한가운데서 잠을 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당시에 이제 당시 시대에서는 이제 들판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게 들짐승들에게 공격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고 겁이 나는 그러한 이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한 짐승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들판에서도 숲을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 삶에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을 끼치고 근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걱정되는 그러한 일이 없는 진정한 평안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26절에서는 이러한 회복의 내용이 더 풍성하게 펼쳐지거든요. 2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을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뉘는 곳으로 때를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서 요즘엔 좀 이 사계절이 다 무너지고 여름과 겨울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 지역은 비가 딱 그 정해진 기간에만 오기 때문에 그 와야 될 시기에 오지 않으면 농작물을 어떻게 재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를 따라 오는 비가 단순하게 이렇게 기상 조건이 맞아서 계절이 맞아서 그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비가 온다는 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복된 소낙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마다 그 비가 그냥 자연현상으로 내리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이제 복과 은혜가 가득 차 있는 비, 이것이 바로 회복된 땅에 내리는 복된 소낙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장마를 겪으면서 비가 한 번 올 땐 또 엄청 오다가 또 안 내릴 때는 또 엄청 더운 그런 이제 날씨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올 때 보면 가랑비처럼 조금씩 내리는 비도 있지만 이번 장마 때 갑자기 막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처럼 아주 무섭게 세차게 내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산 사방에 내리시는 비, 여기 이제 산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는, 즉 우리 삶의 지경 사방에 내리시는 비를 의미하는데, 그런 이제 비가 가랑비처럼 찔끔찔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세차게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이 무서울지만큼 우리 삶에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를 통해서 메말라 있던 대지가 충분히 적셔지고 메말랐던 그 저수지 수위가 안심할 정도로 높아지고 모든 농작물들이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한 비, 은혜의 비가 바로 우리 삶에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로 말미암아 27절 말씀에서와 같이 나무들이 풍성히 열매를 맺음으로 그 땅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평안을 얻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 백성이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들을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를 지나서요, 이 화평의 언약을 누가 성취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세상의 위협을 받지 않고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화평하러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길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며 이 언약을 준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8절과 29절에 보시면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다시는 이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또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화평의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 약속인지, 얼마나 흔들림 없는 영원한 언약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큰 두려움이나 혹독한 시련과도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신뢰함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때를 따라 복된 소나기를 부어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초장의 양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위협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참된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며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억압에서 건져주셔서 참된 평안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그 누구도 나를 해치거나 노력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화평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걱정거리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 위해서, 물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